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나의.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백성.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너는 나의 택한 자가 되고, 너는 나의 벗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사람이고 나의 벗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항상 그 안에서 내가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만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 내가 내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부끄러움이 있는 것만 회개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한 부분만 내가 찾아서 회개하면 내가 자녀로서 예비된 모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종이 되고 나의 택함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의 벗이 되면 내가 다 주겠다고 말하는데 그릇이 닦여진 만큼 깨끗해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받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하니까 다 받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받게 돼 있고 사랑한 만큼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야. 그러니까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것이 자연스러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막 뭘 하려고 할 때 뭘 주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즐거워서 하면요. 아무리 힘든 것도 힘들지 않고 즐기는 거예요. 산에 왜 저 사람들이 갈까? 그 사람 가면 즐거워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산을 안 갈까? 안 즐거워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교회 오는 거 왜 즐겁냐면 교회 오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전사로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교회가 참 즐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계속 있을 수 있는가. 그 전사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매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크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 게 좋고 신학교 가니까 좋고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교회가 이제 3층인데 2층이 이렇게 술집이었어요. 근데 저녁 때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리고 기아도 울고 막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이게 교회를 이제 건축한다 해갖고 한 명씩 돌아가서 밤마다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니까 왜 그리 무서워요 또. 왜냐면 저녁에 가위누리를 많이 당해갖고 이제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혼자 차례한다고 내 당번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다가 잤는데 귀신이 딱 보았어. 막 나오고 밤새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해갖고 뭐 사도신경 주기도 뭐 아는 대로 막 부족을 하고 났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귀신이 넘어가면서 내가 다음에 오늘의 작전상 후퇴하고 가더라고요.
참 교회는 누군가 있어야 되겠다. 혼자 있으면 두려운데 누군가 뒤에서 같이 해주거나 같이 있으면 안 두렵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막 생각할 때 교회는 내가 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집에서 교회에서 살아도 괜찮은 직업이에요.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처럼 내가 늘 직장이 있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못 이겨서 있으면 근데 즐거워요.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이 가장 맞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 막 살아가는데 뭐가 떠나냐면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양심에 걸리는 것만 찾아서 회개하면 내가 자녀가 되고 자녀에서 그 다음에 그 예비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많아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언젠가 딱 깨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정금같이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만 하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최고 복을 받는다. 저는 이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어거지가 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 속담 중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러더래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는 것은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에 있는 어떤 욕 중에 유럽인가 그쪽의 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목사 되라. 이건 완전히 조주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것처럼 행복하고 만족한 게 없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귀 올무에서 딱 끊고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즐거우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교회 와서 살고 여기서 대굴대굴 하면 하나님 여기서 주시는 복이 달라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로잡히면서 그 자리에서 막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인가? 첫째,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그리스도의 종만 되면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나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의의 병거로 드리라. 내가 귀신에게 막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병기가 내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지만 내가 의에 순종해서 의의 병기가 돼서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힌 되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세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한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자유할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이 세상 속에서 자유하고 참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거룩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의에게 순종해서 간데 마지막에 우리가 뭡니까? 거룩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른데 2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이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쫓아가냐면 내가 종이 돼서 계속 거룩을 쫓아가는데 이게 뭡니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택함으로 가는데 부르심에서 택함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가면 거룩이 뭐냐면
행동의 변화. 내가 언제 행동이 변화되면 히브리서 9장 14절 양심의 죄를 새 양심을 살릴 때 마지막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의 부분에서 내 양심이 살릴 때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입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요. 이제 우리 아까 우리 하준이어서 지금 기도자매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면접 본다고 말하는데 얼굴 바뀌는 게 뭘로 바뀐 줄 아시죠? 내 속에 죄를 닦으면 행실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내 모든 게 바뀌어요. 마음의 죄를 닦으면 그 다음에 말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빛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죄를 닦기만 하면, 새 양심의 죄를 닦기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살아진 바에 대해서 그 뜻을 쫓는 그쪽으로 계속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이사야 41장이 그렇게 41장 8절에 너 이스라엘 자손아, 그 다음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다음 종담에 택함으로 가는데 언제 택하냐면 성령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택한 자는 행실까지 바뀌는 것이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럼 우리가 천국을 넉넉히 간다. 부르심과 택하심. 이 택하심은 행실의 변화. 그러니까 옛사람의 내가 이제는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내 양심을, 새 양심을 살리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죄가 닦이고 나니까 말이, 방송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달라지고 얼굴에 전도서 그 8장 1절에 보면 광채가 나듯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삶으로 어떻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자연스럽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그 행실의 삶이 우리 몸에 배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이 바뀌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요. 응답이 언제 떨어지냐면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요. 말씀과 행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이 많은데 왜 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고난과 그것을 통해서 내 쓴뿌리를 쳐서 바꾸어서 가면 행실을 바꾸려고 고난이 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되면 행실의 변화까지 가고 그 다음에 행실의 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그때는 막 쭉쭉쭉 그냥 해결 받아낼 수 있는 역사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누군가를 내가 도우기도 할 때마다 기도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 시간이 오래 걸려요. 될 듯 됐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행실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막 자주 써요. 너무 많이 써. 근데 그 다음부터 내 들어오는 월급에 보다도 배로 지출되면요. 그 다음에 카드 막 돌려막기다 이제 마지막에 다 안 되면 결국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잘라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뭘 바꿔요? 여러분의 소비 전략을 했던 것들을 다 절제해요. 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보니까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아, 이제는 그렇게 안 써야 되겠다. 왜? 된통 당하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행실이 바뀌어야 되면 하나님 비로소 뭡니까?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될 때 내게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왔고 내 속에 숨어있는 그 부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 창피도 당하게 만들고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 마음속에 꽂히는 사건들이 많아요. 내가 이럴 때 창피를 당하고 이럴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급함. 이 조급하니까 순간순간
일하다가 뭘 좀 급하게 움직이면 아저씨 왜 그리 조급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조급하구나. 나는 당이 빨리빨리 그게 그냥 젖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조급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조급하구나.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때 회개가 돼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리고 그냥 안 만나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확 꽂혀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급하구나. 그럼 뭐 하냐면 그 부분을 내가 회개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잘 꽂힙니까?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데 그 사람은 던져주고 잊어버렸는데 나는 그것이 꽂혀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계속 붙들고 산다면 그거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누가 말해도 잔소리를 안 들릴 때가 있고 어떨 때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기도가 그만큼 되었고 닦여지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다른 때는 못 듣고 똑같은 말은 안 듣다니 왜 오늘 이제야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닦여왔기 때문에 그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막 하다 보면 어느 날 들리는 날이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차니까 닦인 거 차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확 어느 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뭐 하자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여기 보면 종이 됐으면 너희들이 나의 택한 야고보아 택함까지는 가야 된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은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보십시다. 1장 2절로 7절 보면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 교독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로 7절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인데 저부터 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말할 때 너희를 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하고 산다. 너희에게 뭐가 있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잘 참고 나간다. 이걸 다 들었어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본받는 자에서 게 주를 본받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의 너희들이 또 본이 되었다. 본받기도 하고 이제 너희가 본된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아름답게 퍼져간지 몰라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저렇게 삶을 살아야 돼.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지금 이들의 삶의 모습이 내가 주를 본받았고 또한 내 삶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택함을 입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회개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에 믿음 맞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작은 이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잃어버린 형상을 찾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그리스도 형상을 찾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그리스도 표로 사단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모양은 가지고 나온 우리가 형상을 찾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힘을 사단교 얘기인데 이렇게 될 때 뭡니까? 형상을 찾을 때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는 자체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 찾으면서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축복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을 같이 서서히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도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라면 부르심을 입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 응답 주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내가 택함을 입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부른 것과 택함을 입어서 거룩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과 다른데,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뭘 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생각만 해도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생활 속에서 종종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하나 카트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금 뭐가 가장 떠오르는지. 최근에 내가 뭘 받았지? 옛날에 내가 기억나는 응답 받은 게 뭐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생각만 하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증거 묵상. 증거 묵상을 할 때 명찰자보다 더 뛰어나요. 노인들보다 더 뛰어난 게 명찰자인데 그 명찰자의 그 길을 걸어간다.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내게 기도했을 때 응답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묵상하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뭐 하시자고요?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 쫓아나갈 때 계속 축복이 열려요. 우리가 응답 받은 거 위에 은혜 받은 거 우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응답 받고 나면 또 다른 걸 바꾸는데, 은혜 받은 찬양이 계속 살아있을 때 그 다음이 넘어갈 때는 은혜가 계속 연결되는데, 한 번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실 때 또 뭐 할 때 막 나에게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 부분들 속에서는 다른 걸로 넘어가지 말고 계속 그 은혜 속에 가면요, 그 은혜에서 쑥 들어가면 주시님께서 쫙 끝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그 깊은 곳으로 계속 빠져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택함을 입었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뭡니까?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벗은 어디서 가냐면 창세기 22장 12절로 보면 경의 마지막에 그 뭐예요? 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벗이 되면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숨기질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보냈다. 그러니까 난 너한테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벗이 된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처럼 숨기질 않고 벗에게 그다음에 뭐예요? 그대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 택함, 벗까지만 갖고 인정만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면 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참 복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제 그 깊이 들어가면 범사의 축복으로 계속 이끌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다시 10절 보십시다. 10절.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과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 군대 보내놓고 다들 두려워합니다. 혹시 얘가 어디 보니까 누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우리 애는 혹시 안 그럴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군대 보낼 때 뭘 했냐면
전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그냥 그 군대 보내기 전에 막 잔치를 열어줬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애들이 모여서 가는데, 그때는 진짜 어려울 때는 저희 집에서 한 명씩 갈 때마다 저희 그 큰 방에서 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상 몇 개씩 붙여놓고 잔치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가면 군대 들어가는 그날부터 고통스러운 줄 아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두려워 떤다. 잠언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올무에 걸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매 순간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올무에 우리가 걸리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마음속에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니까 뭡니까? 내 앞에 어둠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이럴 때 뭡니까? 잠언 28장 1절, 내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한 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꾸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 두려워하냐면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을 때 막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그 다음 말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런다.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데 뭡니까? 두려워 떤다는 말씀. 왜? 믿음이 적어서. 내가 걱정합니다. 왜 합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러면 믿음이 적은 걸 뛰어넘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앞에 있는 주어진 상황과 풍랑이라는 그 크다란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생각지 못한 일이 올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를 주장할 때까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다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매어 달리면 응답받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그냥 안 되면, 빨리 안 되면요 뭐예요? 집어치워요. 벌떡 일어나고 그다음에 에이 나는 기도해서 항상 안 되는 거 그냥 손 털고 일어납니다. 정녕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제가 할 때 왜 기도에 감동을 줬는데 왜 안 합니까? 계속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제가 말을 해요. 꼭 이런 케이스예요. 기도하다가 내 수준의 기도를 따가고 응답이 안 되면 벌떡 일어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조금 하고 팔랑 그냥 팍 일어나 가버려요. 여러분 기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끌고 가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는데, 기도 잠깐 하고 마치 5분 10분 텔레비 볼 때는 1시간 하면 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몇 분 해요? 1분에서 5분 안에 끝나요. 그걸 털털 털고.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더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 없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할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마치 그래도 내가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속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냐면 기도가 없어서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것도 내가 기도가 약해서, 그래서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너희가 기도가 없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믿음과 기도는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로 온전한 그것이 내 믿음으로 와서 화답할 때까지 여러분 매어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11장 14절 15절 보면 죄가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이 뜬다 그랬어요. 내 속의 죄를 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욥기 11장 14절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어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는 뭘 없애자고요? 죄. 두려워 떠는 거,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 그것이 내게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붙들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경외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그 엄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살려둬라. 근데 남자를 낳고도 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왕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게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생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 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사건과 환경이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제1로 여러분들이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걱정, 의심, 염려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창세기 32, 33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도해라. 어디까지요? 문제 응답 받을 때까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야곱 속에 뭐가 없어요? 두려워했던 것들이 응답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면 내가 두려움 없는 걸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걸 늘 고백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시편 118편 4절로 8절에 보면 경외자에게 내가 너희 편 되어줄 테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내 편만 되기만 하면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다. 아까 우리가 그 보험성가 불렀듯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해서 담대함과 확신만, 그 죄만 끊어버리고 일심만 되면, 그 다음에 일도로 쫓아가기만 하면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내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응되고 그 다음에 택한 자가 되고 벌까지 가기만 하면, 두려운 것과 놀라움이 내게서 다 확신으로 바뀌기만,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뀌기만 하면 11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나에게 노하던 자들이, 나를 수군수군 비방했던 자들, 참소했던 자들이, 오늘 다니엘서 3장 보면 그들이 뭘 당했습니까? 내게 노했던 자들, 나에게 막 모함했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들이 멸망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직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겠다고 했으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우리 한 주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잠깐 기도하지 말고 뭐 하시자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좀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냥 눈 깜짝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좀 매달려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잠깐 기도하고 그냥 마치 인사하는 정도로 내가 끝내면서 마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 없는 것처럼 내가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전심으로 주를 쫓는 나의 삶으로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종이 되었는가, 내가 택함을 입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살고 있는가, 내가 벗이 되었는가, 늘 나를 돌아보고